어떤 사람이 자기 어렸을 때 경험을 글로 써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를 맞았는데 정말 종아리에서 피가 날 정도로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던지 자기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생각보다도 분한 마음,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심하게 때리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앞섰어요. 그런데 다 맞고 난 후에 정말 너무 아프기도 하고 또 너무 서럽기도 해서 아픈 다리를 만지면서 한없이 울다가 간신히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매 맞은 종아리가 따끔거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잠이 깼어요. 잠이 깼는데 누가 자기 다리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너무 무섭기도 하고 해서 그냥 자는 척 하면서 실눈만 살짝 뜨고 누가 자기 다리를 만지는지 봤더니 아버지가 아래쪽 다리 쪽 이불을 걷어 올리고 그 아픈 매를 맞아서 피멍이 든 그 종아리에 연고를 발라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그 순간에 마음속이 울컥하면서 아까까지만 해도 분하고 미워서 흘렸던 그런 눈물이 그 아버지에 대한 죄송한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 그런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 놓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이렇게 표현하죠. 욥기 5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신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래요. 때로 뜻이 있어서 우리를 아프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싸매 주십니다. 때로 하나님의 어떤 큰 섭리가 있어서 우리를 상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손으로 고쳐주시는 분,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욥기 14장 17절에도 말하죠.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신다. 그냥 주머니에 넣고 계신다. 내 잘못을.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꺼내지 아니하시고 그냥 거기에 넣어두신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줘요. 욥기뿐만이 아니라 시편에도 시편 147편 3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참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좀 안 아프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안 다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려움이 처음부터 없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은데,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욥기를 기록한 욥이나 또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들의 마음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상심하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처가 없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말합니다. 이사야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왜 애초부터 아프게 하지 아니하시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당하게 하시다가 고쳐주시고 싸매주시는가 하는 그 이유가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는 그 일을 통해서 달빛이 햇빛 같게 해주신다. 무슨 말이? 달빛이 뭐 밝으면 얼마나 밝겠어요? 아무리 달빛이 밝아도 어두컴컴하죠. 그러나 그것이 변하여 어떻게?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밝은 햇빛같이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달빛 속에 거하는 것과 같은, 달빛 속에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다. 또 햇빛은 변하여 어떻게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겠다. 햇빛 자체도 밝은데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그 햇빛이 7배가 되게 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합니다.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프게 할 때, 여기 보면 아주 심한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치셨으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찢어놓는 것 같은, 일부러 우리를 찢어놓는 것 같은, 일부러 우리를 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우리를 낫게 해주실 것이요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다. 아까 읽었던 이사야 3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달빛이 햇빛같이 되게 해주실 것이다. 아니 햇빛이 7배가 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 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시편 67편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 특별히 1절 말씀 속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 것 같은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도무지 은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사실 이 말씀이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 보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어여삐 보아주신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과 연약한 것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어여삐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 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이 어떻겠어요? 늘 우울하죠, 불안하죠, 두렵죠. 그 두려움도 좋은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에서. 실제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책망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여삐 보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죠, 책망하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할 때 있고 남편이 아내에게 잘못할 때가 있고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서로를 향한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서운하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 근본적인 마음, 그래도 남편은 나를 사랑한다, 그래도 아내는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가 자녀가 화를 내면 아까 오늘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잘못하죠. 매를 때리죠. 어쩔 때는 정말 종아리에 피가 흐르도록 때릴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 그리고 나서 아이가 잠들었을 때 살짝 이불을 들치고 그 상처난 그 종아리에 약을 발라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 자녀가 알기만 한다면 그 가정은 문제가 없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도, 관계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근본적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가정은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계속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어쩔 때는 뭔가를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쩔 때는 우리에게 그냥 얼굴을 돌리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를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서 우리를 돌아보아 주시는, 우리를 바라보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6장 25절에 또 잘 나타나 있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믿으십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빛, 어쩔 때는 정말 등을 돌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방금 읽은 민수기 6장 25절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모세야 너는 아론에게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해라 라고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그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이, 너는 아론과 그 후손들, 누굽니까? 제사장의 후손들이죠. 제사장들에게 말해라. 너희는 내 백성을 이렇게 축복해라. 뭐라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말 아니다, 책망하지 않겠다는 말 아니다, 아프게 하지 않겠다는 말 아니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너희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라고 해라. 그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해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아니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만 이해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쁠 수 있어요. 늘 감사가 넘칠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이 하루 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하고 기쁘게 즐겁게 이 하루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